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게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이 계시니까 그래서 비밀이라고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응답의 비밀.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배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성경에서 배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순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가 보면 인생이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환난이 육체적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들면 참 힘듭니다. 이 코로나가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윤 집사님이 코로나 한번 걸렸었는데 저는 전화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래도 전화도 잘 받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죽을 뻔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제 친구는 2명이나 이번에 신학대학원 동기 2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환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난도 무섭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대책이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죠. 근데 잘 해결이 안 되면 집에 와서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집에서 기도할 환경이 안 되면은 나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교회로 와서 여기는 종교부지에 지어진 건축물이니까 여기서 좀 더 소리를 높여서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잘 난자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기도원에, 요즘은 기도원을 많이들 안 갑니다만은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며칠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도 기도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금식 기도죠. 금식은 곡기를 끊는 거야.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성경은 금식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참으로 좋은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교회 개척하면서 금식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10번은 했을 것 같아요. 5일 정도씩 그는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될 때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라 그러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58장 우리 읽었는데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의 소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순간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오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절반만 읽었어요. 근데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거 좋은데 금식하면서 왜 싸우냐 이 말씀이죠. 논쟁은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논쟁은, 저는 선의의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투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것 내 것을 서로 갖겠다고 다 싸우는 거죠. 가장 격렬한 논쟁의 현장이 저는 정치권이라고 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이 논쟁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논쟁 그리고 다툼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논쟁, 건강한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논쟁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다툼을 넘어서는 거 있어요. 그게 비난이죠. 상대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야. 비난, 그리고 비방의 말들. 인터넷에 댓글 들어가 보면은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댓글들을 보게 되면 비방을 넘어서 정죄를 해요. 정죄는 낙인을 찍는 거야. 요즘 전에는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낙인 찍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권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낙인 찍기 합니다. 그게 정죄죠. 근데 정죄를 넘어서 나중에는 저주를 해요. 이 저주는 종교적 용어예요. 지옥에 나가라 등등 그런 험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네 이웃이 아니냐? 네 동족이 아니냐? 네 형제가 아니냐? 그들은 이 비방의 대상이 아니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니 너희들 기도를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악한 주먹으로 형제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는 것은 폭행이지요. 근데 그냥 때리는 거 아니고 악한 주먹,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저주하는 악한 감정을 담아서 그를 때리는 거야. 이 말로 안 되니까 폭행까지 하는 이런 것들, 성경은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 58장 봤는데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이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되려면 악한 주먹을 내려놔야 합니다. 손에 피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가지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는 거야.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면 내가 그 어찌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화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심장이 어떻게 생겨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교회도 어쩌다 와서 또 이 교회를 어쩌다 오니까 정치인들이라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를 세워요. 그 지금 정치인들이 요즘 나오는 정치인들이 거진다 집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말이 어디서 왔냐면 마귀에게서 왔어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지 아비 마귀에게 나서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길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네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악한 말, 독한 말. 그게 왜 어디서 나오냐? 마음이 악하니 악한 게 나오고 마음이 독하니까 독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송명이라고 하는 여자 시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60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장애인이에요. 얼마만큼 장애인이냐면은 도저히 그런 자세로 우리는 5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몸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자매님은 다 꼬부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릎하고 이거고 턱하고 닿고 그게 몸이 꼬부라져 있어요. 다. 참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구부러졌는지. 뇌성마비 장애야. 그러니 학교도 못 다녔죠. 그러니 창피하잖아요. 집에 그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사람들 앞에 내놓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인간 접촉을 못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글씨를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깨달았는데 그 발로다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누가 남겨줘야만 볼 수 있었는데 나중에 스스로 성경을 넘기면서 그걸 봅니다. 근데 안 넘겨줄 적에는 하루 종일 거기만 보는 거야.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근데 제가 이 여자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가 저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신앙이요, 그게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참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시작된 사람들인데 청교도 문헌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독신문에다가 한 7년 정도는 그분이 글을 아주 작은 칼럼으로 연재를 했는데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본 게 송명희 씨 글이에요. 그가 썼던 시 한 편, 마음에 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안은 가장 넓다란 것, 먹고 마셔도 족하지 않은 것, 악한 말, 선한 말, 악한 말 다 나오는 것, 사람의 입안은 가장 넓다란 것. 이제는 마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커다란 밭, 악한 거짓말도 심기었으며 참 진리의 말씀도 심기우는 사람의 마음은 커다란 밭. 사람의 마음은 가장 넓다란 곳, 악한 귀신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도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가장 넓다란 곳.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음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옛날 조상들은 뭐라면 심보라고 그랬어요. 심보가 저러니. 근데 마음이 잘못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유대 랍비들의 교훈인 탈무드에 보면은 거짓말이 용납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물건을 샀는데 그 사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잘못 산 거야. 그래도 잘못 샀다고 말하지 말고 참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참 잘 샀네 이렇게 말해주래요. 그게 용납되는 거짓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랬을지라도 그 남자에게 미인을 만났으니 참 행복할 거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짓말 두 가지는 용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거짓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야. 저것들 멍청해갖고 날마다 하는 짓거리가 한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 불의한 언사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것이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실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그 음식을 나눠줄 때 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보고 내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논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을 돕는데 재산을 기증하라는 말이 아니고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죠. 그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웃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쌀 한 말 주는 것. 그 쌀 한 말이라고 그래봐야 뭐 지금 쌀 한 말은 한 2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좀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지팡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정부가 쌀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남는 게 있다고 교회에다 이렇게 내신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찬 만드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반찬 하려면 이것저것 사야 하고,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사러 다니는 것도 나이가 드시거나 어린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반찬 만들어서 주잖아요. 근데 반찬을 만들려면은 이게 사람이 수고를 해야 하고요. 근데 이걸 또 갖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은 누군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내는 사랑의 지팡이 헌금이라고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내기도 하고 5,000원을 내기도 하고 10,000원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이 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많이 냈다고 뭐 그거 형편껏 하는 거야. 저는 처음에는 10,000원을 하다가 50,000원을 하다가 지금은 10만 원을 합니다. 제가 10만 원씩 하니까 여력 있는 분들 중에 10만 원씩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분들은 10,000원씩 해도 괜찮고 5,000원을 해도 괜찮고 1,000원씩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우리는 10만 원씩 했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껏 좋은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것, 그게 적절한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전에 어떤 분이 그걸 배달하시면서 그래요. 저한테 직접 전해준 말에, 목사님, 그분이 저를 보면서 손잡고 고맙다고 우셨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마음을 통하게 한 거죠.
그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빈민, 유리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잠자리 마련해 주는 것 말하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게 되는 것, 집에 들여서 쉬게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하게 되면 내 기도 들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리하는 빈민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을 몇백 명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100% 거의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은 이게 유리하는 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주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라 할지라도 이거 주저해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7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는 여자가 하나가 센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식들, 자손들 다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37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굉장히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늘어나냐? 이 한국 여자들을 저들이 유혹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자기네 나라 여자들하고 결혼 안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여자. 근데 걔네들이 자세히 뜯어보세요. 잘생겼어요. 눈도 잘생겼죠. 거기다 수염도 멋있게 났죠. 거기다가 영어도 하죠. 그러게 되면 이 철없는 것들이 뭘 모르고 그냥 붙어가지고 그래 결혼을 딱 하게 되면 그땐 남성 위주 사회로 가정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가서 그 집은 애를 피임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낳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무슬림 몇 명 난민 받아들여가지고 100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영국은 자기네 나라 생각대로 못해요. 난민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세요. 테러, 그 사람들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유해석이라고 하는 총신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강의를 유튜브로 좀 보길 원합니다. 그거 보면은 역사 가운데 이슬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거 다 지금은 위장하고 한국에 들어올 땐 지금은 약자잖아요. 근데 벌써 약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집단 부록을 형성하고 이 양주시에 한 10,000명 정도 모여서 산다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들 힘이 굉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를 한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거기는 많이씩 낳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요, 30년만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3배, 4배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숫자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유리하는 빈민이 누구냐? 정말 우리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거를 제사와 같은 급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내 기도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어떤 거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사춘이 좀 어려운데 올 때마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 두들기고 그러면 찾으면 없다고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돼. 요즘에는 없다고 그래는 대신 뭐 하냐면 번호 다 뜨니까 안 받아. 그렇죠? 그리고 문자 오게 되면 그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는데 씹는다는 말이 있었다. 문자 씹는 거, 답장 안 하는 걸 씹는다고 그래요. 카톡 씹고 문자 씹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씩 다 줬는데 그거 쓰지 말고 그거 내가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재난도 안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주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이거 계좌 넣어줄 테니까 이거 잘 써. 그리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형제가 마음이 만족하게 될 때, 마음이 좋아질 때 하나님도 그거를 인지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그래서 내 길이 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첫 번째 8절에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이, 우리는 몸의 병만 병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고쳐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의사들은 GOK라고 이렇게 약어를 씁니다. 그게 GOK가 뭐냐면요, God only 해가지고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 띄워보세요. 네.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나면 안 되는데 그게 납버린 거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은어가 있는데 그게 GOK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된 것 같아요. 비상계단으로 여기 올라오는데 거기가 계단이 좀 가파라요. 근데 제 왼쪽 다리 관절이 좀 그때 안 좋았는데 이게 올라갈 때마다 이게 여기가 빡빡,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고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하나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혹이 낫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다리는 누가 고쳐줄 겁니까? 하나님이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번뜩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다음 발자국부터, 그러니까 급속한데 어느 만큼 급속하냐면 1초도 안 걸려서 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일부 예배 때 그 말을 했더니 김계인 권사님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나를 기도해 줬는데 권사님도 자기 관절이 낫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안 아프시다고. 근데 사실 전 권사님 언제 기도해 드렸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리고 고륙을 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동하고 만족하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열매로 그리고 보상으로 경영을 이루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 이렇게 하면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영혼은 우리 속사람이죠. 뼈는 육신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극상의 상태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행복의 극상의 상태를 만족이라 할 거야. 근데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해서 전인격적으로 만족의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속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91섬을 소득을 얻는 사람이 100섬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만족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만족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그리고 내 고륙을 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5가지죠.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내 자손들에게서 복을 주시는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재건의 복이죠. 내 역대에 파소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역대의 역사적 인물이, 역사를 바꿀 인물이 내게서 날 것이며,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새로운 성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복이에요.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우고, 높은 곳은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흥왕의 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만 조금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좋게 먹으면 인생이 좋아지고 자손이 잘 된다고 말씀하니까 모두가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복을 받은 한 사람 제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은 신체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머리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아주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 때에는 좀 공부를 가르쳐서 관직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서당을 15살까지 다녔어요. 근데 관리 시험이 있었어요. 아마도 고급 관리는 아니고 하급 관리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당 선생님이 너 정도 학문이면 능히 장원급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격하리라고. 근데 결과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가 답을 다 제대로 썼는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미 붙을 자 다 정해놓고 본 시험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해서 관리의 길로 나가는 것은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너 글을 그만큼 배웠으니까 너 그럼 지관이 되라. 지관이 되면 관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땅을 볼 수 있으니까 묘자리도 잡아주고 집터도 잡아주게 되면은 네가 지관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 너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테니까, 아비처럼 살진 않아도 되니까 그거 해라. 그래갖고 마의장서라는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보면서 이걸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알았다. 이 정도면 내가 지관이 해도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자기 관상을 본 거예요. 거울을 갖다 놓고 자기 관상을 봤는데 자기 관상이 얼굴에 가난이 쓰여졌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니. 두 번째,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일 관상이에요. 살인자의 관상이야.
자기 관상을 좀 더 보니까 인생에 풍파가 많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감옥살이하고 나중에 비명횡사할 그런 상이에요. 관상을 9단계로 나오면은 하중에서 하지상, 하지중, 하지한데 자기가 하지하였어요. 그래서 책을 쉼없이 내려놓고 나는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잘생긴 관상이 몸이 건강한 신상만 못하고 관상, 신상.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몸이 건강한 신상이 마음이 좋은 심상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상이 나빠도 마음을 잘 쓰면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생각났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사람이 내가 관상은 안 좋아도 신상은 괜찮고 신상보다도 내가 마음은 내가 먹기에 달린 거니까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 좋겠고 이 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마음을 나라와 백성에게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이에요. 이분이 16살 때 그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관상대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상해 임시정부 때 이 어머니가 시래기죽 그 추수한 거기서 무시래기 주워가지고 죽을 써줬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그래도 정부의 주석인데 이게 뭡니까? 그랬다가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괜찮았냐면 매를 맞는데 매를 맞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세게 때리면서 너 아미한테 맞는 게 그렇게 서러워서 웃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맞을 적에는 아팠는데 금년에는 어머니 기력이 떨어져서 아프지 않으냐니까 내가 어머니 기력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울었다고. 근데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이 감옥에도 진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비명횡사하잖아요. 안두의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김구 선생님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운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라고 민족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도 야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잘 쓰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5가지 양식을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도 많으니까 요즘 많잖아요. 옷도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고륙을 피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혹시 사랑의 지팡이 헌금을 하고 싶은 분들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형편껏 5,000원, 1,000원, 10,000원씩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금식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